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방역 지침에 맞춰서 계속 예배를 잘 안전하게 진행해 왔었지만 이 정부의 요청에 응해서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제 저희 이것이 한층 누그러져서 예배가 재개되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뵈면서 예배드리게 됐을 때 참 기뻤었는데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직접 만나뵐 수가 없게 되어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 희생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모아서 또 각자의 그 자리에서 기도로 힘쓰시면서 이 코로나19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을 또 지나면서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더욱 성숙하게 세워주시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온 중요한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핵심처럼 우리가 보았었는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이 편지 말미에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황에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어떤 사회에서의 그 유혹, 또 이단자들의 그 공격과도 같은 이미 이세상적인 문제, 혈과 육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은 당장 지금 자신들에게 처한,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전쟁을 준비케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상황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의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도중에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함께 싸우게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제 르비딤 광야라는 곳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서 승리하게 된 전투가 바로 이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 지금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때 반드시 손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아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던 그 자리, 그 순간은 바로 영적인 전쟁의 자리이고 영적 전쟁의 순간이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과 육의 싸움, 이 세상에서 싸우며 승리하는 것은
어떤 전략, 능력, 그런 기술만을 가지고만 싸우고 그런 기술들만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모세와 같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세상에서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치열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떤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이 모세가 기도로 싸우던,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도우며 싸우던 이 영적 전쟁처럼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영적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위기들, 이 세상에서의 전투,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던 그 전투가 끝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처해져 있었던 그 문제들에게서 벗어나고 우리가 괜찮아진 그 후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다들 믿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 영상을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기도로서 이겨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의 일들을, 그런 압박들로 인해서 기도하길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느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그 일들이 끝난 후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그 시험들을 능히 대적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 인간관계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어떤 문제든 어떤 형태로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싸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이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다시 평탄한 일상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쳇바퀴 돌듯 똑같은 하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에도 역시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장 핍박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그런 핍박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저희가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말, 이 말은 이런 악한 날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일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일들이 이제 조금 안전해지고 평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 그것을 우리가 이겨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한 후가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한 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절 본문을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서에서 보시면은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싸운다라는 그 의미는 그저 우리 삶에 어느 날 닥친 그 어려움들, 어떤 그 상황들을 넘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떤 폭풍 같은 일들이 닥칠 때든지, 아니면은 그저 우리의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이든지, 우리의 삶에 때를 가리지 않는 이 사단의 영적 공격에 방어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진 후, 우리가 조금 평화로워진 그 후에도 더욱 경각심을 느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날을 능히 대적하는 힘이고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의미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지 한 차례 나누었습니다. 바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각 자리에서 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능력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것,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깨어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깨어라는 말은 지금 이 말 그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꾸짖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에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실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대로 끌려가셔서 결국 그 십자가라는 그 형벌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밤새서라도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냥 그들이 기도 중에 잠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경각심이 없이 그저 영이 잠들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그것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즉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원리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힘쓰라는 말은 원어로 보실 때는 인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보시면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소원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나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결과를 바라봐야 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깊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바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반대의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어느 때에든지 인내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지나갔을 때, 치열한 우리의 삶의 싸움들이 한 차례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을 느끼고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더욱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 더욱 기도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주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탄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이 삶의 싸움터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때라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혼란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어려운 시간이 또 지나갔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맹렬한 영적인 전쟁,
사단의 공격, 마귀의 그 간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서리라. 이제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